오늘의 묵상 한 장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이 내용은 배상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이어서 도덕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장부터 23장까지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제 10계명 이 내용은 모든 계명의 기본법, 가장 기둥이 되고 핵심이 되어지는 그런 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10계명을 이제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법규, 이 내용을 크게 7가지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네 번째 시간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반복되는 용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갚을지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갚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원문을 보면은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배상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 그리고 5절, 6절, 7절 그리고 8절, 9절 계속해서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 바로 배상하라라는 이런 뜻이 되는데 배상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오늘 22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소나 그리고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그리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둑 맞은 자의 마음이 이렇게 화평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충분히 흡족한 이렇게 배상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상태로 회복이 되어져야 이제 화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흡족할 만큼 배상하기 위해서 5배 그리고 4배로 이렇게 갚아야 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소는 5배로 갚고 그리고 양은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양을 이렇게 도둑질하게 되어지는 것은 소에 비해서 더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소를 도둑질하려고 본다면은 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치밀한 계획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힘든 모든 일들을 다 감내하고 이렇게 도둑질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상대방에게 재산에 그런 해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한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5배, 4배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장 3절 중반절에 보면은 도적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상해서 갚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대방에게 충분히 배상의 그런 내용들이 되어지지만 그러면 없다고 하는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는가? 노동력으로 배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소나 양을 배상하는 그런 어떤 내용 때문에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배, 4배로 갚아라고 하는 이 내용이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자, 이제 모법인 십계명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그 내 이웃의 소유를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22장 5배 배상법, 4배 배상법 이 내용을 통해서부터 아예 어떻게 해요? 갚을 수 없게 되어지면은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각성케 해서 원초적으로 이 8번째 계명, 10번째 계명 이 자체를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이 출애굽기 22장 배상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배, 5배를 갚음으로 이제 갚아야 된다는 그런 법을 적용함으로 원천적으로 탐내는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잡거나 팔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어서 아예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몇 배를 배상하는 겁니까? 갑제를. 그런데 그것을 아예 잡거나 팔게 되어지면은 이 내용은 이 의도 자체가 굉장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갑제를 넘어서 5배, 4배로 갚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의 그런 동기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저 순간적으로 탐심이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그런 내용은 갑절의 배상이 되어지지만, 이것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그런 악행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4배, 5배로 이렇게 발전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5장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거든 그 몸에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7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의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의 죄에 지었던 그런 뭡니까? 우두머리에게 돌려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범하는 그런 죄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소, 양 훔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종류의 죄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분의 1만 이렇게 갚는 경우, 갑절을 갚는 경우, 4배, 5배를 갚는 경우, 이 내용을 보면은 동기가 달라요.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상대방의 집에 있는 귀한 물품을 훔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죄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지은 죄를 미리 와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복하는 경우예요. 그렇게 자복하는 경우 5분의 1로 지금 갚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적질한 상태로 발각이 되어 있는 그 상태는 갑절. 근데 그것을 아예 잡거나 팔게 되어지게 되면은 4배 5배로 갚아라 하는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서 6장 3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도둑질할 경우에 발각이 되어진다. 7배로 갚아라. 완전하게 갚아라. 마음이 흡족할 만큼 갚아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래야 이제 배상이 이루어진다. 마음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진다.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내용을 보면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돌린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그러면 2절에는 도적이 뚫고 들어올 때는 언제 뚫고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정당 방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피 흘린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죄가 없다라고 지금 판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 3절에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제는 해가 돋은 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알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물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인다. 그러니까 물질보다도 뭐가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선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절 보시죠. 5절은 사람이 밭에서나 그리고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여기에는 양보다는 가장 좋은 것 그랬으니까 질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뭐예요? 회복되는, 흡족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배상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7절에도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리고 9절 하반절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리고 11절 이제 배상하지 않을 것과 12절 배상할 것, 13절 배상하지 않을 것과 14절 15절 배상할 것, 계속해서 배상의 문제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배상법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1만 달란트 뭐 한 자입니까? 빚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갚을, 배상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배상해야 할 그 내용을 내 대신 갚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이에요. 예, 누가복음 19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제 이 길을 지나가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절호의 마지막 찬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19장 2절에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세리장 부자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이 자가 3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뭐 하고자 하되 그랬습니까? 보고자 하되. 여기에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집요하게 찾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보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찬 그런 단어가 보고자 하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큰 장벽이 두 개가 이루어지죠. 하나는 본인의 키가 작다는 것과 그리고 사람이 많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 4절 앞으로 적극적으로 달려갑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죠. 그래서 아예 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로 올라갔다. 예, 애굽 무화과 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뒤로 지나가면서 5절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똑같은 지금 단어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목하는 인생이 있는데 그 자가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왜냐하면 가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내용은 반드시 유하게 하고자 한다라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묻어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겁게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은 수근거리죠. 왜냐하면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수근수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가 지금 서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네게를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본지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8절이죠. 자,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나이다? 4배를 갚겠나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4배를 갚겠다고 하는 이 내용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을 지금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배 배상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문제로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자,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사오며 4배를 갚겠나이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원문 내용을 조금 참고해 보면은 자,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한글 표현으로는 시제가 주겠사오며 그러면은 앞으로 주겠다. 그리고 만일 토색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갚겠다 하는 미래 시제 같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것이 현재 동사입니다. 이것을 습관적 현재형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앞으로 갚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주고 있고 지금도 주고 있고 앞으로 줄 것입니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삭개오는 이미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배상의 일을 꾸준히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일이 가능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내용을 보면은 누가복음 3장에
거기서 해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이 내용은 잘 알겠지만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했다. 누가복음 3장 3절이죠. 자, 그랬을 때 이 3장 7절 세례 받으러 오는 무리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리고 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들은 그 자들을 지금 표현하는데 크게 지금 세 무리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10절에 무리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대상이 세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되 와서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할 때 정한 세 외에는 이렇게 늑증하지 말라. 이것이 회개의 하나의 모범이죠. 그러니까 이때 세리장 삭개오가 회개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정황상 이때 많은 세리들이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세리장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요 갚을 수 없는 배상의 의무를 우리가 가진 자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배상할 수가 없게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배상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실천했던 삭개오, 그런 자에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행위보다도 우리 주님은 그 동기를 그리고 나타나는 행위에 따라서 배상을 이렇게 철저히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화평이 깨진 그 자에게 완전한 회복이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배상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말씀에 적용했던 삭개오가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상이 이루어진 자로서 진정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도 필요하다? 배상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늘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화평법에 배상법, 샬롬법을 적용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상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기인됐는데 진정한 샬롬은 완전히 갚아서 이제는 본래 원래대로의 회복이 된 그런 상태에 화평이 임한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나타나는 그 결과에 따라서 5분의 1로 때로는 갑절로 때로는 4배, 5배, 때로는 7배 이런 내용으로 철저하게 반드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배상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상해야 할 내용을 다 배상해 주시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온전한 그런 배상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야 할 그런 배상법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